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타락했던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을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도 귀를 기울여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집어치우라고 하면서 선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러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러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들은 선자들이 외치는 설교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는 실용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고리타분한 구식 종교 이야기로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에 기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어그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옹기종리가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듯이 무너지고 가족들은 온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세라가 천둥과 이슬과 비를 주관하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단은 무너진 채 방치되고 하나님의 순자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땅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땅은 사막처럼 황량해지고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가나안의 중심지로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본산지인 사르밧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깊은 관심을 가십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무시하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들을 멸시하는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성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에 한 가난한 화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기를 기다려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 신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얼마나 허탄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인들이 그토록 믿고 섬기는 그곳에서도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힘도 없는 헛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신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만든 풍요와 번영의 환상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 지금도 대구 팔공산에 헌들바위 앞에 가서 절하고 빌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헌들바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석굴암 석전 불상에 가서 빌고 절하지만 어느 누구도 석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 필요에서 만들어진 어떤 신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건축했다가 두 아들 잃어버리는 히엘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말씀은 지금의 이때에도 여전히 신실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신하라고 하면 그곳이 아무리 멀고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합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우상의 종교적 중심지인 사르밧에서 그것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하는 가난한 과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게 그러냐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 진짜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지금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 불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겼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알은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내릴 수 없는 거짓되고 무능한 신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지금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문다던 혼합된 종교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때 쓰던 그 말씀이 오늘의 이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실한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멜살상을 통해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가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참신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동안 아합 왕과 이세벨의 절대인 지원 아래서 호의호식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으로 끌어내려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지독한 가뭄이 끝나고 그토록 갈망하던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왕의 마차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의 부흥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이쯤 되면 나라 전체에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온 나라가 완전히 뒤바뀔 것만 같습니다. 아합 왕이 자신에게 엘리야 어서 올라오십시오. 당신의 모든 나라의 전권을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랜 가뭄이 끝나자 백성들에게는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기적이 한때 그들의 충격을 주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의 세속에 물들었던 백성들은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그 이전에 타락하고 오염된 세속 문화에 젖어들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름없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또 어땠을까요? 18장에서 보여준 갈멜산에서의 싸움에 승리한 그는 영적인 영웅이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아합을 도와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세벨의 위협에서 놀라서 도망을 가는 비겁하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으며 기진맥진하여 처량하게 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한 인물의 삶이 이토록 짧은 순간에 극과 극의 삶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지만 별 반응이 없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허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느끼는 영적인 외로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의 축복을 쏟아버릴 뿐만 아니라 최악에는 영혼의 방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있어가지고 그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각자의 삶에 따라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앞선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의 대결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도로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오랜 가뭄까지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아합이 단마차 앞에서 피를 가르며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는 큰 싸움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당당히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엘리야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과 함께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것 같은 여호와 신앙의 부흥 운동이 일할 것으로 기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사건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신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물던 비가 내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았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을 외쳤던 저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과 부흥 운동이 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하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을 처단한 사실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감각적이고 화려한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의 교인들은 부흥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화려하고 감각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에 신경을 씁니다. 오르철 목사님이 부흥 설교하는데 교회 부흥이 일어날까? 어떤 부흥이 일어날까? 어떤 분위기들, 숫자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의 고백과 흘린 눈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흥 시리즈 설교 끝나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교우인들이 그래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흥은 결코 화려하거나 감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위대한 부흥의 특징은 오히려 간단하게 서술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고도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흥의 소반되는 회심에도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에 반드시 소반되는 기쁨과 열광에도 소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선지자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결코 감각적이거나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바뀌는 위대한 날을 소망했던 엘리야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작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먼저 무서운 바람과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이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바위들을 날려보내고 앞에 있는 큰 바위들을 박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떨어지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모든 능력의 과시 속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엄청난 광경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의 백성들과 같이 그런 고백들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굉장히 화려함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려함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음성들, 음량기기들, 사운드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음량기기들 가지고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깊이 들려오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은회포 같은 경우는 모든 악기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카펠라 혼자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화려함에 취하게 되면 부흥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박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 놀라운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적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정도면 적어도 강팍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올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적의 결과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협조했을 뿐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바람은 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부흥은 이주과 같은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적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해서 일시적으로 경외심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부흥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야, 너마저도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바라보았던 풍요와 번영의 화려함을 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거기에는 내가 없다. 오늘 현대인들은 번영과 성공의 신학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우아중충하게 살아 성장되어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모이고 여기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우리에게 심대하게 깊이 빠져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를 따라가서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게 되는 마음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게 하고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모두 죽이고 또 하물었던 비가 내리게 하는 등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그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죽여주세요. 요나가 박능불 아래에서 자신을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된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낙심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부흥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바뀌는 그런 위대한 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궁의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멀리하고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신의 기대했던 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세벨이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바라봐야 할 그 시각들이 현실을 보게 되면서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이전에서 엘리야는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 시퍼런 아합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엘리야는 그들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시기에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가 현실에서 일하는 상황들을 놓고 보니까 자신에게 이롭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느라 보면 이런저런 낙심하게 될 일들이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낙심이 낙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결국 사람들에게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까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들이 했던 사역과 선조들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선조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 없으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엘리야가 요셉을 생각했을까? 요셉은 바로 앞에 가서 꿈 한번 해봉 잘 해주고 난 뒤에 바로가 나라의 전권을 다 맡기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고 850명의 거신을 다 잡아 죽이고 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요셉보다는 못하더라도 비슷한 자리까지 하지 않냐고 아마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자괴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탈진과 정신적 허망에 빠졌던 엘리야는 지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가 우울증의 정상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처럼 낙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화려하고 감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낚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려해 보이는 위대한 부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도피하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전체를 일컬을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을 이야기하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갈 때까지 갔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세력군으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도망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저 끝에 위치한 브엘세바에까지 1차 도피처로 정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승리를 거두었던 갈멜산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만 250km 떨어진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란 그의 도피는 하나님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가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이처럼 나약해질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평소에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추구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낙심으로 이어질 때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자리에서 쉽게 도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런 생각 우리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로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 위해서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을 속 빼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처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을 때에 그 자리에 부처님을 살짝 빼버리고 하나님을 넣어놓으면서 생활은 그대로 하는 사람들, 달라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왕과 백성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변화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고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엘리야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던지십니다. 첫째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쉬게 하심으로써 다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을 건 대길과 이세벨의 위협을 도면서 도망하느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극에 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엘리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러한 영적인 위기와 좌절이 몰려올 때에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으며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순자사워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자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까지 도피를 와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가 있어야 할 위치와 감당할 사명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사명을 감당해라. 세 번째로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은 삶의 지향점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더 이상 호렙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을 깨닫고 부르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 큰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늘부터 아합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약속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말씀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명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시 붙잡고 그가 걸어왔던 길보다 훨씬 더 멀리 올라가서 단에까지 올라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9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결의소라는 말은 두 개를 하나로 묶은 한 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당시에 24마리 소를 이끌고 밭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가 상당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더니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기 전에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나 큰 잔치가 있으면 모두가 거기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증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19장은 즐거운 사건을 가졌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찬송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디에서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자 분명한 사실은 부흥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못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부흥의 장애물들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음으로써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